마가복음 5장을 보면 세 사람의 핵심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덤에 거처를 두고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거의 죽게 되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해당장 야이로가 있고, 세 번째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스스로의 일어난 문제를 일어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난 힘에 눌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깨트릴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게 해서 밤낮 소리를 지르게 하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게 했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많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귀신의 세력이 그의 안에 점거하고 있고 그를 주도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그 눌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떤가요? 23절을 보면 거의 죽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잖아요. 죽음에 임박했고 곧 죽는 이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떤가요? 몸 안에 흐르는 병, 부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들이 겪는 병인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12년 동안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할 만큼 치유에 힘썼지만 효용이 없었고 오히려 더 아프기만 했다. 더 중화해졌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다. 그리고 귀신에 점거된 사람은 매우 강한 힘에 눌려있다. 이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가득 차있다는 숫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고통은 가득 차있다는 거거든요. 세 사람 특징이.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구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왔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그 세력이 완전히 다 결박당할 것을 아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당장 이제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고쳤나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았어요. 왜 바로 가지 않았죠? 지금 그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급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가요? 아직 치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이 아이를 고쳐야 돼요? 해당장 아이를 지금 고치는 게 아니라 죽고 났을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면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때에 맞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서 늘 우리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왔다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야이로도 생각했고 야이로의 함께 있던 사람들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일어나게 돼요.
그 유명한 말,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말, 달리다굼, 그죠? 아람어 달리다굼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삶 안에서 달리다굼이라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안에서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죽는 게 아니라 잠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잠잔 것 같이로 깨어있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다굼.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제도 여러분 말씀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광풍이 멈췄어요. 그 바람이 잠잠해지셨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지어졌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움직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아났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도록,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일어나게 하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죠? 혈루증 환난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과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그죠? 그래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죠. 마가복음의 5장에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각각의 치유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요구했어요? 오시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먼저 찾아온 거죠. 그 안에서 오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오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결박되고 쫓겨나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그 모든 세력이 다 무력화되고 자신은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이 사람에게 자신은 엄청난 힘으로 이 사람을 제어했지만 더 강한 그 힘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자가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머무를 곳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거처를 삼았는데 나는 거처 삼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귀신에 점거될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힘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르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를 보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딸이 오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강풍 속에서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과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비슷해요.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그 핵심 중앙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혈루증 여인이에요. 혈루증 여인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옷만 대도 나을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셔서 옷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의 살아계심, 그의 약속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모두 믿어야 된다. 옷만 대어도 그의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는 살아나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너무 흐르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없지만 저는 은혜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곳곳에 은혜가 스며들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 그 혈루증이 앓는 여인 모두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도 때로 보면 아무것도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킨다니까. 기도도 안 했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고치고 일하시는 현장을 볼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큰 힘에 눌렸을 때는요, 주님이 내가 찾아오셔서 풀어버려요. 이 은혜죠. 그러니까 해당장의 야이로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데도 고쳐주셨다니까요. 믿음의 문제를 꾸짖으시면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자, 그러면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 혈루증 환자, 이 여인에게는 왜 은혜예요? 그녀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자였어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사람들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께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이 이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겨줘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부정에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에게 오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보고 치료하셨다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주님의 그 치유를 입어요? 은혜다.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치유하신 현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권적으로 임했던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전 인생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것은 우리는 늘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혜 주신 하나님에게 그 감격에 겨워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오늘 귀신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그 가족에게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렸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5장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예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옷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 우리를 치유해 주심,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눌려있는 강한 힘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